오늘은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단사에도 국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나라와 민족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때가 또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100년, 이제 곧 4년이 있으면 100년이 되는데 3.1절 오늘 96주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된 지 광복 70주년. 광복은 했지만은 빛을 찾았지만은 또 분단된 역사가 70년. 그래서 광복과 분단이 함께 70을 맞는 올 우리 2015년입니다. 저는 오늘 이 3.1절 기념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60, 70년대에 우리 한국 많은 지성인들의 정신적 지휘 역할을 했던 아주 그런 분입니다. 그가 쓴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읽었던 책이 생각났고,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참 우리 역사, 한국 역사를 볼 때 눈물 없이는 쓸 수가 없고, 또 눈물을 머금고도 써야 되는 우리 민족 역사를 이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 역사를 볼 때 참 애환이 많은 민족 역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특별히 약 100년 전에 우리 3.1 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이 그래도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 광복을 맞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3.1 운동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교회가 고난을 겪으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3.1 운동은 무엇이냐?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제 때문에 나올 때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분단의 역사, 한국 전쟁, 우리 일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라서 많은 사람들은 몰배를 맞고 국무총리에서 결국은 후보에서 낙마했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국가 간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은 교회가 걸어왔던 발 자체가 한 번에 매장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묻혀지는 그런 오늘 우리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3.1절 운동은 하나님 만든 작품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안 될 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의 역사, 5,000년 반만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일제 40년의 침략도, 분단의 역사도, 지금 우리 한국 전쟁도, 오늘 여기까지 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한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전 반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에 교회에 몰매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일제 침략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단을 만들었다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역사란 것이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입니다. 그러면 He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주전 주후입니다.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정점으로 과거 역사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정점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될 때에 이 민족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재앙과 전쟁과 고통, 아픔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를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털 카락도 새신바 됐다고 말씀하고 길이까지 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늘 세례받을 때도 이 성경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될 때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1.1획도 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에 기초가 없는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잘못되게 오도할 때도 헷갈려가지고 교인들과 교회가 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감정을 폄하하고 난도질하고 그게 동의제청하는 오늘 한국교회, 정말 역사의식이 없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1905년 우리가 11월 17일 날 일본이 강제적인 협박에 의해서 을사보조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제로부터는 1905년부터 40년이 36년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일제가 우리 국군을 찬탈하고 고정 황제를 완전히 헛소비를 몰았던 것이 일제 을사보조입니다. 그때에 이완용을 비롯한 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3일 뒤에 보도 제한됐다가 황성신문에서 사설을 썼어요. 신야 방성대국. 뜻이 뭡니까? 이 을사보조약을 알게 된 모든 백성들이 삼천리 반도 금수원 전국 방방구에서 밤마다 방성대국한 그 내용이 쓰여진 거예요. 국권을 잃어버린 이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갖고 전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던 사건이 신야 방성대국이라는 사설로 표현된 거예요. 1년 내내 농사지으면 공출로 뺏어가고 남자들은 전쟁으로 끌어가서 징용으로 가지요. 또 노역자로 가서 저 북해도로 사할리로 가서 죽은지 산지 모르게 강제노예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고, 많은 처녀들은 공장에 돈 벌어준다 해가지고 데려가서 군부대 위안부로 데려갔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 청춘을 보상하라, 사죄하라, 보상 안 해 좋다, 너희들이 그 만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국가들도 오늘 학교가 국사를 배워야 합니다. 국사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국사도 수능시험 빼버리고 공무원시험 빼버리고 사법시험이나 모든 시험도 다 빼버리고, 저희 때마다 국사 국민윤리에 꼭 있습니다. 오늘 국사를 모르는 오늘 공무원들, 오늘 법관들, 검찰들, 그리고 국민윤리가 없고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 지도자가 되니까 이 사회가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향해 돌팔매질에도 같이 던지고 있고 노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독한 힘을 했던 일본이 얼마나, 저는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함께 평화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야욕 때문에 이런 우리가 40년 동안에 국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을 당했던 역사가 지난 100년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고종 황제를 11월 20일 날
이제 황성이 보도되고 난데 김인현 1919년 1월 20일 날 고종 황제를 독약으로 시해한 사건, 그 앞에는 민비를 일본의 폭력배들이 칼로 비워주고 불로 살라 죽인 사건들, 이 세계 역사에 거의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는 고종 황제의 세자인 영치랑을 강제로 일본에 데려다가 황족인 나시모토 요시코, 소위 이방자 여사와 강제 결혼시켜가지고 신혼여행을 파리로 보낸다해가지고 파리에서 전 세계 열왕들 앞에서 우리가 한국 조선 땅은 미개하고 겨루고 우리가 가르치고 보호하고 우리가 잘 지도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왕도 우리가 보호하고 영치왕을 우리가 세웠다고, 그렇게 세상에 구경거리 만들어진 일본의 역사, 우리 한국 역사예요. 결국은 김인현 1월 20일 날 독약으로 고종을 시했는데 이 고종 황제가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왜? 죽이려고 일본이 계속 하는데, 그때 누가 이 고종 황제를 보호했는가?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은 미국 선교사들이 총을 차고 고종 황제의 침실을 지키고 그 성의 부인들이 해주는 밥만 안심하고 먹었던 것이 고종 황제의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민족 속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와 하나님 역사가 없다면은 이 민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3.1 운동의 33인의 과반수가 목사님, 기독교인 장로들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양전병 목사님 다 평양시로 일기생들입니다. 그들이 일하고 육당 체남선이 이 기민 독립선언서를 초안잡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경적 근거에서 자유와 평등을 논하고 있고, 그는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육당 체납세든 100년 전에는 이 땅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등이 아니에요. 상동과 양반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종으로 되면 평생 종이고 양반은 양반이었지 않습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치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절대 들어서고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때에 우리 기독교 이 교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원양을 세우고 이 나라 주권을 강탈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려준 사람이 선교사들이고 바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미 독립선언문의 정신은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자유와 평등과 박의 정신,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앞장서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담겨있는 것이 기미 독립선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1운동을 반추해 본다면 전국적으로 한 210여 곳에서 이 만시운동이 생겼는데 한 1542회 정도 막 불리듯이 삼천리 반도 만시운동이 난 겁니다. 7,500여 명이 사망하고 한 16,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한 5만 명이 체포되었던 사건이 3.1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물적 피해는 교회가 47곳, 47곳이 불타버렸어요. 학교가 2곳, 민가가 715호가 불탈 정도.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만유가 불탔다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만시운동이 난 거예요. 민족의 독립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에는 기독교를 빼면은 한국 근대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피난거리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96주년 광복과 분단의 7주년 맞는 오늘 우리 3.1절, 특별히 3월 1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1운동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가 다양하지만은 3.1절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3.1절 운동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바로 진행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예국가를 우리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이 애국가를 만들면서 불교의 나라에 있고 유교의 나라에 있던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겠어요? 그 애국가를 만들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의 열사들, 독립운동가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고 성경적상 하나님 아버지가 이 민족을 살려준다, 일본이라는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불교 유교에 있다가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신이 있고 독립적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바르게 끌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한 우리의 긍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이 기미 독립선수를 총알을 잡았잖아요. 그 속에는 평등과 자유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기독교에서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최남선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평등,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유교화에서 자유, 평등이 없어요. 유교가 뭡니까? 철저히 계급사예요. 산업공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유와 평등의 것은 철저히 성경적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그 말과 개념을 깨우치게 된 것이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 정말 개화기, 정말 새로운 계명기가 온 것은 선교사들, 특별히 개신교입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200년 전에, 230년 왔던 천주교가 아니라 140년 전에 왔던 기독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일제에서 독립운동이 생겨나고 이 민족이 유관순 우리 할머니를 비롯해서 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화학당이 생겨나고 이 연희전목이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이 민족이 오늘 이 자리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생활인데 우리는 40년 일제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간을 압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면 하나님이 그 억압자를 심판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민족이 재앙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본 거예요. 그게 독립운동 지사들의 마음이었고, 거기는 하나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1945년에 해방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이웃나라를 압제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품꾼의 삭슬 떼먹지 말아라, 남의 것을 공출하고 말이요, 다른 민족에서 넉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것이 없어요. 귀 먹은 자를 조롱하지 말라라, 못 뜬다고 욕하지 말고 못 본다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게 성경적 정신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덜풀도 밟으면 죽지 않고 되살아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꺼져가던 우리 한국 6.25 전쟁에 부산만 나올 그때도 꺼지 않는 하나님, 상한갈 때를 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민족 지사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이 민족이 독립할 수 있고 이 민족이 다시 국가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기독교로 온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함께 모여서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왜? 고종 황제가 시해되고 나니까. 그로부터 1월 22일인데 한 달 반 만에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정신과 생명력은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모든 약한 자를 강한 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억압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억압당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3.1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3.1절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 묻혀서 우리는 인생을 파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진짜 내 자식은 잘못되면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교 문화 속에서 유교 문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수천 년간 이어왔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3.1 운동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8.15 광복절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 저는 믿습니다. 6.25 전쟁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분단된 이 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 속에 있는 거라. 이제는 이 민족의 통일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주눅이 들었어요. 스스로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하는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어제 우리 예수대학교 DTS 1기 첫 기강인데 강사님이 아주 좋아요. 우리 신앙인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어야 돼요. 묻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생활화돼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개인적, 가정적인, 국가적인, 교회적 고난,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을 때 하나님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을 듣고 난데 회개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참으라면 참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그 고난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참아라. 너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았으나 이 고난을 참고 나를 바라보고 믿으면 아름답게 될 것이고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왔던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결국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뎠더니 바로 해방절을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역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세요. 회개하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버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 때문에 깨닫게 되면 회개하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가끔은 모순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불합리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말씀이죠.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요나가 배에 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까닭없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애매한 것이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고난이고 억울한 고난 같습니다마는 하나님 편에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우리 교회든 민족사회든 고난이 올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 고난이라면 잘 참고 하늘을 바라보면 반드시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사람이나 사건으로 돌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40년 치하에서 고통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전쟁
큰 동족 상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젊은 친구가 끝없이 전쟁 치자 그럽니다. 한 번은 미제와 싸울 것이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전쟁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진행하실까?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지금 미국까지도 핵을 발사하고 일본도 지금 난린 거지. 일본이 자위권을 지금 가진 게 뭐냐. 북한이 겁나는 거예요. 지금 미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 사람은 지금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전쟁불감증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들 때가 전에 새벽교며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전쟁받는 바가더라도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마시나 하나님이 보이다. 하나님 어디 보합니까? 이 고난, 애매한 고난, 우리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다 좋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직장생활 집 사고 합니다만은 전쟁이 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남의 자식 잘 되면 그 남의 자식들 결국 내 자식을 죽입니다.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신입니다. 우리만 잘 사는데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예배 중에도 정신 자는 사람이 있어. 나는 정말 불쌍해. 고개 제끼고 그냥 완전히 가버렸어. 하나님만 내 부처님 만나고 있는 사람 보면 난 답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을 잘 참고 견뎠어.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이 민족이 고난 속에 있지만 결국 보세요. 이 민족이 그래서 긴장했습니다. 저 북녘 땅에 김일성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하고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수혜국이 지호국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되고 정말로 짧은 시간에 가장 급성장하는 이 교회.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의인 열매 없으면 타락한 소돔고로서 멸망치 않는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지금도 건재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들, 의인들이 이 땅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이 땅의 전쟁을 억제한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결국 이 민족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오늘 20절에 보니까 또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하려고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악인의 무리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주님의 제자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는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 의식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취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라. 고난을 각오해라. 십자가는 큰 짐을 져야 한다. 고난의 십자가, 눈물을 치는 못 오는 길, 피 흘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 비와 도롯을 따라와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고 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참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주님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일본을 대항할 수 없어요. 독립운동해도 다 쫓겨나고 만주로 가서 청산리 전투에 가끔 이긴 것도 있지만 진 게 훨씬 많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못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자탄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했지 우리 독립운동해가지고 일본을 몰아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큰 사건, 그래서 천황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날 우리는 광복이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을 심판하심으로 예수는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을 십에 못 박은 자는 주님께서 심판한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은 결코 고난만이고 유익이 됨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생각이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상상도 못했던 생각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고난이 지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철이 드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다시 또 인터넷 찾아서 독립선언문을 옛날에 썼던 옛날 말보다 다시 현대어로 된 것을 또 풀이한 것을 또 읽어보고 봐도 이는 성경에 근거한 독립선언문입니다. 그 선언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왜 그러냐?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우리 김희 독립선언문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고난이 깊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작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듬어서 나올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 글 속에 절절히 고난이 비어있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과 그 고난의 깊은 생각들이 표출돼서 육당 체남선이 총알을 잡고 34년이 함께 보면서 다듬고 공약 3장을 만들어서 한용운이가 낭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외침이 바로 김희 독립선언서의 그 시대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의 고통을 다 담아낸 것이 김희 독립선언문이에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생각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선언문이 세계적인 좋은 그런 명문이 된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만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헌신의 정신 다 드린 거예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옵소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프란시스코가 방탕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고 그 깊은 곳에서 결국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명작인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존 밀턴의 실다운 같은 것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명문들이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존 번연은 감옥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서 갇혀서 고통 속에서 철로 역정을 쓰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쓰는 거예요. 존 밀턴은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장님이 됩니다. 그 눈이 캄캄해지면서 절망 가운데서 신랑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흑인정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신금을 왜 울립니까? 흑인정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흑인정가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영혼의 찬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흑인들이 음악성이 뛰어나서 잘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수천 년 동안의 노예로 고통과 질곡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그들 속에 절절히 배어있는 고난의 신학, 고난의 철학, 고난의 노래가 바로 흑인 영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동서양의 사람들이 흑인 영가를 들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신금을 울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아픔이 3.1 독립 만세 사건을 창출했기 때문에 저는 3.1 운동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 속에 민족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고난이 깊은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으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불평하거나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무례합니다. 이것이 부당한 고난이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죄 때문에 온 것을 깨닫고 죄 때문에 왔다면 회개함으로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민하고 부당한 고난이면 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온 고난이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할 때에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역경을 거치면서 묵묵히 살아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름다운 영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하고 자기의 인생에 경험된 것을 노래로 불러낼 때 그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타락했던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허랑방상 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할 때 우리 모두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관계없이 노래만 한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정말 죄인을 깨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리스를 부를 때 그게 감동이 있는 것이고 본인도 감동이 되고 그 스피릿이 회중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차인대가 정말 그런 차인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익혀진 찬양을 탁 할 때 본인들도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고 듣는데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목소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영으로 하는 찬양, 심중 깊은 곳이 올라오는 찬양,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한 은혜의 찬양이 될 것이고 은혜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도 이름 들어보세요. 정말 입으로 하는 간증이 있고 만든 간증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고난 속에 온 그런 정말 자기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 오는 진실한 승리의 계가의 간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잘 나오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그분이 남겨주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참된 고난이며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나누는 그 고난, 힘듦,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반드시 그 참된 고난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3.1 운동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절과 광복절만 되면 괜히 흥분하게 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마지막 심판도 있어. 그게 우리가 신앙적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장로로 집사로 군사로 내가 시험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예수의 제자였는가?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제자를 삼았는가? 후안 카를로스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물었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계속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제자 맞습니까? 물어야 돼요. 묻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저도 안식일 첫 번째 말 때 하나님, 제 목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하고 태백산 골짜기 예수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한 것이고 내가 네가 불쌍해서 그냥 봐준 거다. 홍해 걷는 거야. 홍해는 은혜로 걷는 거야. 이제 광야가 시작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러면 제자를 삼지 않고 그냥 군중들만 모아가지고 몇백 명이 됐다 큰 부흥했다고 목회 순간적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제 6년 7년을 오면서 어려웠던 교회가 많이 회복돼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제 목회가 바로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주님 뜻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지금까지 네가 그냥 은혜로 내가 봐준 거예요. 지금부터 광야길을 가야 되고 훈련된 철저 광야를 통하여 제자 삼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죽으면 죽으라 이름이라고 제자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어제 DTS도 들어갔다가 또 비전스쿨 강의했다 왔다가 너무 바빠. 나도 전통계처럼 그냥 주일 설교 하나 깔끔하게 준비해서 나서면 좋겠는데 제자 훈련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들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도 주님 명하신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고난은 선한 일을 하는 고난이고 그 때문에 저항이 있다면 예미하고 부당한 고난이니 참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며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 교회를 제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까지 사역하고 난 뒤에 과연 이 교회와 성도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역사실 갖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경거망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교인들의 로부터 어떤 평가가 올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요새 대학 가면요, 학기 끝나고 공부 딱 끝나면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해요. 그래서 점수가 나와요. 내 교수 점수 학생들 평가지로 나와. 그리고 개별로 한 명 한 명 다 써요. 저에 대해서 강의가 어땠다는 거 다 평을 합니다. 교수는 시험으로 학생들을 성적 평가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또 평가해서 교수 학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만 느낀 거다. 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들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역사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행심사가 신중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평가받을 것 생각하면서 정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경거망동합니다. 함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밖에 없는 인생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역사의식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사람 돈을 떼먹으면 잠시는 이익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당장은 수지 맞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더구나 약자, 가난한 자의 돈을 떼먹으면 그 심판은 더 커집니다. 일본이 이 민족을 넉탈했으므로 하나님 심판받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참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 3.1절 사건이고 8.6 광복절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25 전쟁에도 이 민족을 통전등화해서 꺼져가는 등불 꺼지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사건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 향하신 그 믿음이 이 민족을 승리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3.1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창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참고 회개하고 잘 이겨내고 견디면 때가 되면 축복의 약속이 이런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조나 교회나 기업이나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도리 유익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요. 시편 110에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도리 유익이 되었다. 그 간증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마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중턱에서 여러분 정말 자신과 가정과 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민족이 그 기도하는 의인들 때문에 민족의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한 여기까지 이끌어서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선진국 되게 하신 것 돌아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게 누리고 있는데, 이게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우리 불을 일으켜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 사회를 살리는 정말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